할렐루야. 주님을 앙모하는 자 날로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71번째로 총체적인 위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으로 승리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게 돼요. 어제는 6월 19일 준틴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1860년도에 1866년 6월 19일에 노예 제도가 그렇게 폐지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그냥 그 날짜만 기억했지 국가적으로 그렇게 각 주마다 기념하는 그런 휴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연방 정부가 그것을 정하여서 노예 해방으로 그렇게 기념한 것은 2021년 2년 전부터예요. 곧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과도한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계기로 과거 그 전에부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와서 노예 해방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그래서 프리덤 데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우리의 이 세상의 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억눌림만이 아니라 영원한 죄에서, 또 영원한 억눌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더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 69편에서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니까 다윗의 시 표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곧 백합화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백합화는 순결과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도 백합꽃으로 그렇게 강단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부분도 백합같이 순결한, 그리고 부활의 그런 주님의 순결한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사랑.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입을 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앉으면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보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의 입에는 감사란 말이 나올 경황이 없이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 그리고 절박한 상황,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 영혼까지 지금 밀고 들어와서 물들이 그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수렁만 되어도 힘든데 거기에 물까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렁에 빠져본 사람은 수렁의 그 두려움을 알게 돼요. 옛날에 그 시골에 가끔 이 논에는 그런 수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막대기를 꽂아놓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 발이 빠지면 나올 것 같은데 점점 무릎으로,
그리고 가슴까지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을 쓰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서 목까지 차오르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침몰시키는 물들이 영혼까지, 목까지 밀려왔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빠져가게 돼요. 수렁은 힘이 있다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을 써도 쓸 그 기반, 바탕이 없기 때문에, 바닥이 없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이와 같이 끝이 없는 깊은 수렁, 또 깊은 물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익사직전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면,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데 너무 지치고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빨리 오지 않는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자꾸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 불러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막막한 광야 같은 곳에서, 그러나 빠져나가는 그런 수렁에서,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그가 둘러싸이는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여러분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모두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쫓기고 있는 몸이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는 자가 강하였으니,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력들을 모아서 나를 끌는 자가 많아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강제적으로 탈취를 당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얼마나 억울해요. 힘들고 애쓰게 지켜왔는데 정말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게 되고 아무런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될 때 지치고 힘든, 그리고 다윗을 둘러싸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말을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손해를 입히고, 그런데 다윗은 까닭 없다, 그리고 나는 무지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정직하게 좀 살고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그렇게 거꾸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찾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는 점점 주님 때문에, 그가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7절에 보면은 그의 당하는 아픔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님 사랑하면 할수록 핍박이 다가오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려움 당하는 것,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직접적인 이런 핍박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렇게 했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그런 어려움이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예표하면서 살았지만, 그림자로 살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고 사신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보여주었어요. 주님을 섬길수록 힘든 삶,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죽이려는 자들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신앙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비방이 다 내게 오게 되는, 이와 같은 일에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였는데 그렇게 또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더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런 큰 물결이었어요. 그리고 환란의 큰 물결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 다윗은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도움을 구하는 사랑과 감사의 큰 물결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요. 16절을 보니까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이죠. 주의 사랑이 선하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주의 사랑이 변함없습니다. 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여호와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그리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는 주님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난의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고난 중에도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내게 힘이 되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절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원수들을 향한 정말 가감없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힘든 그런 기도 같은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죽음을 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와 같이 마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없어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서 의로운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환경과 또 원수들의 복수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30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위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 우리가 부르고 찬송해야 될 주의 이름,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값비싼 것이죠.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감사함을 하나님을 위대하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 깊은 수렁에서, 정말 생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억울할 때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악인들은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발로 가시나무를 차는 것 같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또 바라는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겨야 돼요.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이고,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한다라고 함으로써 용기를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시작한 그는 다른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이야기해요.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 한 일을 상속하고 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 성도는 내 한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까지 축복하는 삶을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곱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과 땅의 복들로 그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위기를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돕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신앙을 넘겨주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시작은 총체적인 위기로 그렇게 시작하여서 질식될 것 같은 깊은 수렁과 늪 속에서 또 자기를 함몰시키는 그런 물이 덮음 같은 영혼까지 밀려 들어왔던 그런 상황에서 목이 마르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그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비방이 우리에게 넘치더라도 교회를 사랑할 때 다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받는 비방을 우리도 또 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도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는 백합화 같이 순결하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편 31절,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다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간 자들은 어떤 깊은 수렁, 어떤 영혼의 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이것이 소와 또 다른 어떤 굽이 있는 것보다 드리는 그런 예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